오늘 본문은 낙원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낙원에 인간을 두셨습니다. 모든 다양한 열매가 있고 네 방향으로 흐르는 강이 있고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는 낙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낙원에서 인간이 범죄하는 것을 나와 있습니다. 낙원에서 실패한다. 이 말이 안 맞죠? 낙원에서 실패한다. 실패는 광야에서 하는 거지 낙원에서는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낙원에서 인간은 실패한다. 이 말은 뭡니까? 죄는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죄 지을 수 있다. 죄의 책임은 환경에 있지 않다. 나에게 있다. 또 유전자 이런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아담과 이브는 첫 번째 사람이니까 안 좋은 걸 이어받은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 탓도 아니고 환경 탓도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낙원에서 실패한다. 욕심을 다스리지 않으면 가정 같은 낙원에서도 실패합니다. 직장 같은 낙원에서도 실패합니다. 직장 들어가기 위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근데도 직장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가정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사모했습니까? 근데 가정에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교회? 우리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이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우리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도 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넘어졌다는 말은 어디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뱀이 나옵니다. 이 낙원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는데요. 하나님 다음으로 첫 번째 인간에게 말을 건 존재가 뱀입니다. 뱀이 인간에게 말을 겁니다. 여성에게 말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그가 가장 강교하더라. 이 강교하다는 말은 인간의 허점, 약점, 인간의 부족, 어디를 공격하면 치명적인가를 가장 잘 알고 오히려 치명적인 것에 공격한다. 비겁한 걸 말하는 겁니다. 힘들 때 공격한다. 비겁한 거죠. 지쳐있을 때 공격하는 거. 그게 강교한 자입니다.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고 뒤에서 가면을 쓰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뱀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에 있는 모든 것, 하늘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천사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근데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되고 이 사탄이 뱀으로 가장해서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분은 자는 인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권세, 권위로 다 다스릴 수 있는 것. 그래서 뱀이 낙원에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시는 거예요. 다스릴 권세가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위험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 이 뱀에게 집니다. 가장 강교한 뱀에게 속아 넘어가고 이 뱀에 의해서 인간은 그 낙원을 뺏기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 본문에 보다 보면요, 참 특별한 게 나옵니다. 뱀이 다 유혹해놨잖아요. 따먹게 만들고 뱀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인간만 둘만 남습니다. 희야비한 거예요. 싸움 붙여놓고 자기는 빠져버려요. 그래야 결국 이 좋은 사이가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따먹고 나니까 뱀은 없어졌어요. 뱀은 그에 대해 책임도 지지 않아. 그리고 따먹은 인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게 서는 그때 뱀은 도와주지 않아요. 뱀에 속은 거죠. 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뱀이 어떻게 인간을, 이 낙원에 있는 인간을 유전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고 환경적으로도 아무 문제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인류 가운데 최고로 좋은 환경과 유전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을 뱀이 무너뜨리는가? 그럼 우리도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면 우리가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는가?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첫째, 뱀이 우리를 유혹할 때, 이브를 유혹할 때 첫째 하는 것은 말씀을 흔듭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처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뭘 갖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 갖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좋다. 너희들이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동산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냐. 지금 이 이브와 대화는 뭐를 중심으로 대화가 진행됩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뱀이 첫 번째로 이브에게 공격하는 것은요, 말씀을 갖고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동산 실과 모든 거 다 먹어라. 선악과 아는 거 먹다가는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정확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그 말씀을 흔들고 뒤집고 꼬고. 자, 그런데 이브가 정신 차리고 있다가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다. 하나님은 선악과 다 먹으면 죽는다 그랬다. 모든 것 다 먹어도 된다라고 그랬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브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2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의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지요. 이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대로 안 들었습니다. 먹지 마라 그랬지 만지지 마라 말 안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건성으로 들었어요. 그 말씀이 그렇게 자기에게 그렇게 유익한지 그렇게 안 느꼈어요. 근데 뱀이 들고 와서 하나님 이렇게 말했지 하니까 이브가 갑자기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으니까. 이브는 뺐습니다. 모든 동산의 실과를 먹어도 된다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기억했다면 야, 모든 것 먹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건데 그 모든을 뺐습니다. 만지지 말라 말 하나님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넣었어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예수 안 믿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똑같은 것. 그런데 왜 뱀은 이 말씀 갖고 처음에 도전합니까? 왜냐하면 말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뱀은 꼼짝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뱀이 이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정확한 말씀의 확신 말씀의 그대로를 붙잡지 못하도록 혼돈시키는 것. 말씀의 의구심을 갖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는가? 뱀은요, 우리가 말씀의 검을 놓기를 원해요. 그리고 불완전한 말씀의 검을 잡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뱀이 공격하기 쉬우니까. 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하는 이유는 여러분 말씀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는 경험하고 싶습니까? 다른 방법 없고 말씀 안에 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를 또 듣고 성경책을 읽고 들은 말씀 묵상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금으로 또 은으로 동으로 백향목으로 잘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근데 하나님 임하지 않습니다. 언제 임하십니까? 언약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이 구름처럼 가득히 성전에 임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임하십니까?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임하십니다. 하나님 임하시면 사탄이 끈적 못하는 거예요. 이브가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헤맵니까? 이브는 말씀을 묵상한 적이 없어. 하나님 들을 때 건성으로 듣고 금방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만지도 마라 하나님이 한 적도 없는데 이분은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는 거죠. 나온 뺏기는 겁니다. 2010년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딴 데 가면 안 됩니다. 말씀 안에 늘 그 주일날 들었고 수요일날 또 듣고 새벽에 또 듣고 만약 듣지 못하면 운전하면서 듣고 홈페이지를 통해 듣고 성경 펴서 읽고 오늘 집에 가서 3장을 또 읽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정확하게. 그러면 사탄이 끔찍 못하는 것. 낙원에 있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에요. 낙원에 있을수록 말씀 가까이 해야 되는 것. 두 번째로 또 이브가 공격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만을 막 자극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3장 1장에 보면 1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거는 뭐죠? 무슨 뉘앙스가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다. 이런 뉘앙스가 아니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너희들에게 이런 것도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냐. 하나님에 대한 불만적인 요소를 부추기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5절에 가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주 나쁜 자라는 것을 심어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쁘면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이간질 시키는 겁니다. 이간질 시킵니다. 그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가 좋았는데요. 이간질 시킨 사람이 끼어들어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해 나쁜 말 했다. 그 사람은 이게 부족하고 그 사람은 이기적이고 그 사람은 자기 깃밖에 모르고 이런 말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리 멀어집니다. 엄마가 아빠하고 자식하고 이간질 시킬 수 있습니다. 형제간에 이간질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거는. 사탄이 쓰는 용어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돼 있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다 사탄은 여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너희가 먹는 그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5절에 또 하나님 나오죠. 의도적으로 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인격적인 하나님, 친밀한 하나님, 관계가 깊은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 근데 여호와란 말을 쓰면 그 하나님의 관계가 생각날까봐 오히려 위엄이 있고 영광스럽고 힘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용어로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봐라, 저 동산 실과 다 못 먹겠다. 그리고 선악과 니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안다. 저거 먹으면 니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먹지 마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브가 와, 하나님 그럴 수 있나 나한테. 여러분 혹시 누가 그렇게 유혹하고 그렇게 말하면 딱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첫째,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가를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누군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나의 관계에 이간질 시킵니까? 그 사람이 지금까지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만드시고 여자 만들어 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강 흐르게 하시고 또 한 가지, 그 말을 듣는 판단하는 내 자신이 바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게 좀 불만스럽습니까? 그럼 이게 문제입니까? 이 불만스럽다고 판단하는 내가 문제입니까? 자, 다르죠? 뭐가 원망스러워요? 그러면 상황이 문제입니까? 안 그러면 원망스럽다고 판단하는 내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진단하려면요, 의사가 제정신이어야지 그 진단이 바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진단하려면, 어떤 상황을 진단하려면 자기 자신 진단이 우선적인 겁니다. 자신의 위치가 건강하고 정확해야지만이 거기서 바라보는 게 정확한 겁니다. 밑에서 바라보면 크게 보이고 위에서 바라보면 작게 보이는 겁니다. 내 위치가 지금 어딘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판단하는 게 틀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불만적인 요소가 생기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지금까지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해줬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한 가지는 나는 지금 어떤가? 나는 건강한가? 나는 온전한가? 에드 더너와 로버트 디너가 적은 더너입니다. 에드 더너와 로버트 더너가 적은 모나리자 미소의 법칙. 요거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번 주에 아주 유익한 책입니다. 모나리자 미소의 법칙이라는 것은 모나리자가 이게 너무 예쁘고 멋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모나리자 미소를 보면 80, 20으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밝음, 행복함의 미소가 80, 다 100%가 아니래요. 20은 슬픔, 역경, 어려움, 그것을 풍기는 미소가 20%. 그래서 모나리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인간이요, 100% 행복하려면 그 사람은 자기를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20%의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야지만이 80%의 행복의 가치를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0% 행복하고 싶죠. 그러면 무리하게 됩니다. 약 먹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실 도피적이 됩니다. 어려움 조금만 와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은 어느 수준 되면 그 이상 넘치려고 하면 그때는 실수한다는 거예요. 어느 수준에서 딱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 책은 참 유익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행복이 우리에게 중요한 자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행복하라. 왜냐하면 행복한 사람은 생산성이 뛰어나고, 행복한 사람은 창의력도 뛰어나고, 행복하면 공부도 잘하고, 행복하면 운동도 잘하고, 행복하면 대인관계도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이 성공의 중요한 자산이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어디서 오냐? 그러면 행복은 어디서 오냐? 환경?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환경이 조금 도움이 됩니다. 경제적 수입이 있어야지 그래도 됩니다. 건강해야 그래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건강해도 이 건강의 가치, 건강에 감사함이 없는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요, 남 비교하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첫째, 주의, attention. 어디다가 attention, 주의를 주는가? 깨끗한 곳에 주의를 주면요, 이 방은 깨끗해요. 그러나 더러운 한두 개 보면 여전히 불길한 겁니다. 주의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주의, 아이 어디에 주의하십니까? 아이의 어느 점을 보십니까? 아이의 장점, 아이의 기특한 면. 그런 부모는 행복해요. 그러나 아이가 잘 못하고, 아이가 실수하고, 그것만 계속 pay attention, 주의해. 그 부모는요, 관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두 번째, 해석. 어떻게 해석하는가? 해석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해석은 어려워요. 그래서 해석학이라는 학문이 나오잖아요. 해석이 쉬우면 왜 해석학 학문이 나오겠습니까? 해석은 어렵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는 겁니까? 그건 실패입니까? 그건 불행입니까? 17년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보내신 거예요. 해석 참 어렵습니다.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 세 번째, 기억, 메모리. 그래서 AIM, attention, interpretation, 그리고 memory. 그러면서 저자는, 이 책의 저자는 참 현실적이고 또 영적입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책에서. 이 저자는 사실은 행복학 심리학 박사인데요. 200편 이상의 논문을 낸 행복에 대한 세계 최고의 대가인데, 처음으로 일반 사람을 위해 적은 책이 바로 모나리자의 미소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아주 좋은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저자는 아주 현실적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attention, memory, interpretation이 중요하냐면 삶에는 좋은 것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삶에는 어려움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근데 내가 어떻게 뭘 취하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행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산성 높아지고 창의력 높아지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 미치고. 저자는 이 책의 결론 부분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자로서 나는 가장 신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해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다. 해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환경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는 거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을 때 우리의 해석은 달라지고 우리의 어텐션, 우리의 주의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것은 공허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중요한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불만을 자꾸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말 듣지 말고 네 원하는 대로 해라, 누가 이렇게 자꾸 이간질시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 한마디, 그걸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그게 뭐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 귀한 축복을 보지 못하게 하는 사탄, 너는 물러가라.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또 사탄이 하는 일이 있는데, 야망을 부추깁니다. 사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이죠. 이 야망을 부추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한다는 이 뜻은 뭐냐 하면, 선악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자꾸 심어놓고 하나님 말씀에 흐리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선악 분별하는 일을 네가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따먹지 마라, 따먹는 건 악한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야, 그거 듣지 마라, 네가 결정해서 판단해라. 네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되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말 들을 필요가 뭐 있어? 네가 하나님이 되라.
그런가? 내가 하나님이 될까? 따먹지요. 따먹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하면서 빨리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립니다. 2장에 가보면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벗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임재 가운데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자기의 부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채워야 돼요. 하나님 채울 걸 믿으니까 없어도 당당했는데 내가 채워야 된다 생각하니까 없는 것이 괴로운 겁니다. 염려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우리 8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지라.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나오죠. 창세기 기자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는 겁니다. 소원해지는 겁니다. 파스칼의 팡세에 보면 두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두려움, 또 하나는 나쁜 두려움. 좋은 두려움은 뭐냐면 하나님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은혜 자리부터 내가 좀 벗어날까봐, 내 은혜 받은 거 새어나갈까봐, 그게 두려움. 그건 좋은 건강한 두려움이에요. 나쁜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하나님 만날까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만날까봐. 근데 지금 하나님 만날까봐 두려운 겁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다 내게 맡겼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으면 내게 이것저것 더 주었을 것이다. 먹음직했다 그랬잖아요. 선악과. 그 먹고 싶은 거 달라 했으면 하나님께서 더 귀한 거 줬을 겁니다.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 그랬다면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구하여 받지 않고 스스로 받으려고 한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앞에 있는데 같이 있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스스로 뭘 하려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좋은 날 온 걸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가 다른 겁니다. 뿌리를 하나님께 두지 않는 사람은 좋은 날이 와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린 사람은 가무는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벗었지만 전혀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나뭇잎으로 가리면 뭐 하겠습니까? 해가 뜨면 마르는데요. 낙원이라도 말씀 알아야 됩니다. 낙원이라도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 없이는 우리 어느 곳에도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낙원이라 할지라도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환경이 우리에게 그대로 해석하게 하지 않아요. 내가 정신이 깨어서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제대로 해석해야지만이 이게 낙원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낙원이라도 공급원 되시는 하나님부터 벗어나면 안 됩니다. 참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2010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이 더 축복이 되길 바라고요. 광야라도 들에 핀 백합화처럼 말씀 붙들고 해석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공급원 대신 하나님만 붙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열매 맺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